자, 우리가 신명기는 네 편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네 편의 설교로 되어 있어서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 한 편, 첫 번째 설교를 같이 우리가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부터 4장까지만 볼 거예요. 모세가 첫 번째 설교, 즉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만 자신은 못 들어가죠. 자신 들어갈 수 없고 이제는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상고하고 또 그 상고한 것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는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고 있는 설교 4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장부터 보시면 1장부터 중요한 구절들을 우리가 좀 읽어가면서 4장까지 어떤 맥으로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우리가 좀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시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함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는 모세가 썼고 모세의 설교다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을 신명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신학을 배울 때도 그 감리교에서 신학을 배울 때 신명기는 당연히 모세가 썼다고 믿질 않아요. 신학자들은 모세가 썼다고 믿질 않는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오늘 이제 4장까지 우리가 살펴볼 때 마지막에 보면 정확한 예언이 돼 있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날이 길지 못할 것이고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고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고, 이게 예언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언이 뭐에 대한 예언인지 우리는 알죠. 뭐에 대한 예언입니까?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예언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니까 이 구절은 아마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하는,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자들에게 어떤 우리가 왜 바벨론에 왔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때 쓰여진 거다. 모세가 쓴 게 아니라 그때 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을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지금도 정설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됐다는 걸 믿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당연히 모세가 썼으며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 그 언약의 성취로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신명기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굉장히 담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레위기는 걸어가면서 역사를 기록했다면 신명기는 이제 뭡니까? 모세가 40년을 지난 후에 자신들이 광야를 걸었던 세월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기억하는 그 중요한 포인트들을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허락했는지, 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모세는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간이 읽다 보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다시 읽는 듯한 느낌이 나지만 거기에 더 풍성한 신학적 의미를 담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신명기를 본격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특별히 이제 광야 전체 40년, 출애굽으로부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고자 한 메시지, 광야 40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메시지, 그 전에 아담에게 하셨던 메시지,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오직 하나예요. 언약입니다. 언약. 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가르치고 싶었고, 이 언약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그게 참된 지혜고 참된 총명이며 그것이 승리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자 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믿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구약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 계시들을 줬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 사람들, 그 시대를 위함이 아니라 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이다. 이 베드로 사도가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이 신명기의 모든 기록들을 통하여서도 언약을 강조했는데 보세요. 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세오경 전체가 어떤 거에 지금 부여잡혀 진행이 되고 있냐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했고 지금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들어가서 그냥 취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예전에 배웠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에 대해서도 말해줬죠.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에게 내가 너희에게 출애굽을 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내가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관련된 거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출애굽시켜야 되고 왜 하나님들이 여러분들을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야 됩니까? 왜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들에게 줘야 됩니까? 그 이유를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그 언약하신 복음의 언약, 그 구속의 언약,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핵심이고 신명기를 인도하는 핵심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을 먼저 점검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는 광야에서 어떤 사건부터 지금 언급하고 있냐면 70장로들을 세운 사건부터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게 9절부터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70장로 이야기 아시죠?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드로가 찾아와요. 이드로. 그 장인이죠.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서 야 모세야 너 왜 이렇게 어렵게 사역하냐. 그러니까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60만이나 되는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하면 한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다 재판하고 그 사람들 치리하고 통치하기가 모세 혼자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볼 때는 너무 비효율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중간 지도자들 세워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70장로를 세우는 장면, 그죠? 그 중간 지도자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8장에도 나오고 이제 민수기에는 더 그 장로들, 하나님의 그 지도자들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 말할 때 민수기에 보면 이 70장로들에게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민수기 11장을 잠깐 가봅시다.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모세가 언급하며 지나가는 거죠. 자, 민수기 11장 14절부터 제가 볼게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부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이 많은 백성들을, 게다가 말이나 잘 들어요. 말도 하나도 안 듣는 이 백성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효율적으로 하나님이 확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몇 명의 지도자를 세웁니까? 70명의 지도자, 70장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70장로를 세우는 방법은 뭡니까? 모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을 동일하게 누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 70장로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을 보세요.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이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예언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 예언할 수가 없는 그런
성령님의 통제함을 받는 선지자들이 세워진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끝났어. 근데 보니까 그 여파가 너무 컸는지 계속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걸 보던 차기 지도자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화가 났던 거야. 안 그래도 70명이나 지금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서운했거든요. 왜냐면 여호수아가 앞으로 이제 차기 지도자인데, 아니 나한테만 그런, 모세처럼 나에게만 그런 영이 부어져야 되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영이 부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장막에서 안 떠나고 계속 예언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따지죠. 따지는 게 아니라 가서 뭐라고 하지? 쟤 좀 혼내주세요. 하나님 모세요, 제가 아직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럽니다. 너 지금 시기하니? 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자,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수아야, 잘 들어라. 하나님의 목적은 70명에게 사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거란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는 이 모세에게 선포된 이 예언이 정말 실제적으로 이렇게 성취될 겁니다 라고 선지자가 이 모세의 글을 받아서 또 예언한 게 그 요엘서인 거죠. 요엘서 2장을 한번 가봅시다.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를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요엘서가 모세에게 예언한 것처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떤 겁니까? 어린아이부터 젊은 사람 그리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가 구원을 받는 역사. 이게 뭐예요? 신약이죠. 그래서 이 요엘서가 정말 성취된 게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거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시니 모든 사람들이 다 뭐가 된 거예요?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뭐가 됐다? 선지자, 예언자가 된 거예요. 맡을 예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대언하는 자들,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로 한번 다시 가봅시다. 자, 이렇게 이것을 좀 이해하고 그리고 신명기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즉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70 장로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세를 통하여서 70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지도자로 세워졌죠.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요한복음 강의에서 우리가 계속 반복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는 것들을 통하여 그 수많은 그 백성들은 다 누구를 연상했다고요? 자꾸? 모세를 연상했다고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그 하나님이 떠올랐던 것처럼,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끝나고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했어요? 그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자,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70 장로를 세운 것처럼 예수님은 몇 명의 전도자를 파송하죠? 70명의 전도자를 파송하는 게 70문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70문도를 파송하는 걸 통하여서, 즉 이 70 장로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이
누구를 통하여 성취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바로 모세가 예언한 70장로가 우리예요. 그렇겠죠. 하나님의 영이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즉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복음이 우리에게 인쳐지고 믿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주님의 파송을 받아 왕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으로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 이게 선지자고 이게 예언자며 이게 요엘서가 예언했던 우리가 꿈을 보는 자고 환상을 보는 자고 우리가 예언하는 자죠. 어떤 환상과 어떤 꿈을 꾸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참된 승리에 대해서 꿈을 꾸고 그 환상을 보며 그 환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현실은 암담하지만 그 암담한 현실 속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인 거죠. 이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황홀한 이런 어떤 성취, 선지자로서의 그 능력 있는 삶.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제는 수준과 자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인데 이제는 19장, 우리 신명기 1장 19절부터 어떤 사건이 이제 갑자기 툭 튀어나오냐면 정탐에 대한 사건이 나와요. 12정탐꾼 보낸 사건 아시잖아요? 이 12정탐꾼 보낸 사건의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불신앙이죠. 아까 신명기가 시작하면서 가장 핵심이라고 기록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인데 이 12정탐꾼은 바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불신한 대표적인 사례가 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 주어졌던 그 언약을 10정탐꾼이 불신하여 마침내는 모든 200만이나 되는 모든 백성들이 다 10정탐꾼에 동참하여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마침내는 어디를 들어가지 못하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그래서 그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과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디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이건 뭐죠? 첫 번째 세대는 죽고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첫 번째 죄가 있고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난 거듭난 자는 살아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이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 믿음이 있는 새로운 사람들, 그 새로운 세대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의 주인이다. 이걸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게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하는 구절로 우리가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는 34절부터 그 불신앙의 열매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기까지 합시다. 자, 우리 2장을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두 가지 사건을 기록을 하고 2장에는 이제 하나님이 사실은 이 12정탐꾼을 보내서 사람들이 불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승리할 자신이 없었죠. 그죠? 안악자손을 보니까 어땠어요? 안악자손은 거인이라. 여러분들 안악자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안악자손은 민수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안악자손은 네피림의 후예다 라고 써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민수기를 잠시 한번 가볼게요. 자, 민수기 13장을 한번 가보시면 민수기 13장 우리 30절부터 자, 제가 읽어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즉 지금 열정탐꾼이 본 아낙 자손이 누구의 후예라? 네피림의 후예라는 거죠. 이 네피림의 후예, 네피림이 누구예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보기 좋은 대로 취하여서 거인이 탄생했고 그들은 고대의 용사들이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이 네피림의 등장과 함께 이 네피림은 나중에 등장과 함께 뭐가 임해요? 나중에 홍수 심판이 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세세반열이 이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가 되어 이제는 마지막 보루였던,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재림을 하시지 않죠? 택함 받은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자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보루였던 택함 받은 그 자손들, 세세 자손들이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제는 종교 혼합주의가 된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만든 그 열매가 뭐냐면 네피림이었어요. 거인입니다. 그 네피림은 나중에 보면 이제 애굽의 바로,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런 최고봉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제패하고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대표격이죠. 세상이에요, 세상. 그런데 이 네피림의 후손 중에 아낙자손은 또 뭐라고 써있냐면 민수기에 아낙자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봤던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네피림의 후예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때요? 너무 두렵고 그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긴 거죠. 꼭 뭐와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지만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녹록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봐도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거인과 같은 세상 앞에 항상 두려워하면서 우리 항상 떠는 우리의 모습을 꼭 그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낙 자손을 정복하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 12지파 중에 오직 누구 지파가 아낙 자손을 정복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갈렙만이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정복하더라. 그 갈렙이 바로 유다 지파고, 바로 유다 지파가 그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정복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여진 거고, 또 나중에 보면 유다 지파의 누구 다윗, 이 다윗이 네피림과 같은 모습을 한 누구? 골리앗, 거인이죠.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며 유다 지파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12정탐꾼을 보내서 지금 하나님께 책망받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승리하지 못할 거야를 였어요. 믿음 없음. 그게 우리 옛사람이었다고요. 그죠? 우리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옛사람이죠. 새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우리 안에는 항상 이 새사람과 옛사람이 싸우고 있죠. 오라는 그래서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새로운 사람은 그래, 잘 될 거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겠지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지만, 우리 안에 옛사람은 항상 불평하는 자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그게 항상 10대 2라는 거야. 그죠? 항상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10대 2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재밌죠? 이 12명 중에 2명만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머지는 다 10명은 다 어떻게 했어요? 불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나중에 보면 이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나중에 우상숭배라는 북이스라엘이 몇 지파요? 10지파죠. 정통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의 반열은 몇 지파요? 2지파죠.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계속 뭔가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가는 것 같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그런 옛사람과 새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실 거야 라고 계속 하나님과 같이 싸우려고 하는 그 두 사람이 있는 반면, 또 10사람, 우리의 모든 대부분은 다 뭐예요? 옛사람의 자꾸,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이 거짓된 악이 나를 자꾸 사로잡아서 나를 죄로 넘어뜨리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지와 그
승리하지 못할 것 같은 불신앙을 아셔서, 이게 근데 얘네들만이에요. 그 전에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너와 함께 축복하는 줄 축복하고 저주하는 줄 저주하고, 아무리 그렇게 약속을 들어도 아브라함이 막상 그 네피림인 애굽 앞에 딱 섰더니 어때요? 그 10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아닌 그 사람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막 안에 팔아버리고, 또 그 하나님이 아니야 너에게 승리 준다니까 애굽의 바로 편이 아닌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준 나중에 또 뭡니까? 아비멜렉 앞에서도 또 그 네피림의 아비멜렉 앞에 또 굴복하고, 이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승리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을, 하나님은 그런 방치하고 단순히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만 한 게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는 승리하지 못하는 그 믿음 없음, 불신앙의 열매인 처참하게 하나님 앞에 떠났던 그 역사를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이런 모습이었어 라고 보여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에게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단다 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뭐 이런 어떤 스토리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 2장을 가봅시다. 그래서 2장에는 승리의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너희가 그 네피림들을 싸우며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인데, 세상과 싸워 너희가 승리하는 자로 나는 부른 것이다. 패배자가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승리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2장 4절을 보시면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어떻게 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왜 그들과 싸우면 안 될까요?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들과는 싸우면 안 돼. 괜히 그들과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지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이게 반복적으로 지금 설명되는데 9절 보세요.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어. 그 땅은 누구 거예요? 모압 거예요. 근데 괜히 모압 땅이 좋아 보인다고 거기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21절. 그 백성은 아낙 자손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암몬 족속 땅도 너희가 싸우면 안 돼. 왜냐면 그 땅은 암몬 족속에게 내가 줬기 때문에. 자,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정해 준 것에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에서는 우리가 대들면 그건 보장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싸우라 한 것에 싸워서 승리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론 이제 구속사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을 가는 겁니다. 구원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가나안 땅은 대부분 출애굽기의 구속을 설명하고 광야 교회를 건너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즉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다른 국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복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즉 그 아낙 자손의 그 중추 기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가장 높은 성 가인산과 같은 그 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누구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했으니까. 그러나 이 땅에는 여전히 게릴라 전투가 일어나요. 그죠? 계속 땅 따먹기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그것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구원을 받자마자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임한 그 이후부터 뭐요?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즉 돈이라고 하는 땅이 있고 시간이라는 땅이 있고 자녀라는 땅이 있고 권세라는 땅이 있고 명예라는 땅이 있고 여러 땅들이 있다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국면이 있는데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는 정쟁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왜냐면 가나안 땅에 왔지만 여전히 가나안 칠족 속에 살아요. 즉 옛사람,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은 누구를 숭배하는 땅이에요? 나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라고요.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을까요? 이제는 우리의 나라가 모두 다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죠.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뭔데?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셨잖아요. 모든 시간 안배를, 모든 돈을, 모든 눈을 다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목표죠. 최종적인 목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아신 자를 정하셨고 정하신 자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나니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왜 정하셨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확장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1차적으로 싸워야 될 대상은 뭘까요? 우리 안에 당연히 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죄와 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얘기는 죄와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릴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고 그 가나안의 칠족속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싸우라고 했죠. 멸절시켜라. 나중에 이제 나와요.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싸우고 정복하고 멸절시키라. 이게 명령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그 죄성들과 싸우고 정복하고 멸절시키라고 말해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면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징계하시면서라도 우리를 다그치실 거야. 싸우라고, 죄와. 그리고는 그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므로 피곤한 다리를 세워라. 일어나라.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게 싸우기 위해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분투해라.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우리 다시 신명기로 가시고요. 신명기 옆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그냥 적어놓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신약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에 사단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야고보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은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 삼킬 자를 계속 찾아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지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어요. 그럴 때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대적하라 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야고보서 5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무슨 얘기죠? 이미 너희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있을 때 나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넘어져 있지 말고 빨리 무릎을 피고 탁 치고 일어나서 그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피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전쟁 시나리오예요. 이게 승리의 조건이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내 탐욕과 만족을 위해서 자꾸 싸우지 말고 이거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5절 보세요. 2장 25절에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그로 말미암아 근심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여금 이제는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이방 민족들은 다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두렵게 만들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절대 사탄은 여러분들의 머리털 하나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이제 사탄은 여러분들을 우리가 조롱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릎을 치고 일어나서 사탄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편에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고자 한다면 분명히 그들을 패할 수 있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음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승리케 하실까요? 왜 우리를 그렇게 승리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신명기 2장 26절부터 기록된 거예요. 자, 신명기 2장 2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과 같이 하라. 그러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게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자 동그라미 힘을 치세요. 쳤고 동그라미 힘을 치시고 34절에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두 번째 점령하고 동그라미 힘을 치시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 동그라미 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시온 왕을 향해서 네 손에 넘겼으니까 이젠 정복해 라고 해요. 아까 에돔 땅은 건드리지 마, 세일 땅 건드리지 마, 그죠? 모압 땅 건드리지 마, 그 땅은 네가 정복할 땅이 아니야. 그러나 이제 시온 왕 그 땅은 건드려, 정복해. 그리고 세 가지 명령: 쳐라, 그리고 점령하라, 그리고 진멸하라. 왜요? 그 땅을 왜 진멸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통과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영접해요, 안 영접해요? 영접하지 않고 대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앞에 70문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아까 제가, 즉 하나님의 영을 맡은 복음의 제사장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지금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그네처럼 지금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시겠다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창세기 12장을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적으셨죠? 마태복음 10장 40절, 마태복음 25장 40절 여기 적어 놓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의 언약한 그 약속이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야. 그리고는 이 예언을, 이 축복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누구에게 선포하시죠?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게 마태복음 10장 40절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영접지 않으면 나를 영접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그 70장로들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25장 40절,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염소와 양의 비유죠. 오른쪽에는 말 잘 들었던 양이 있고 왼쪽에는 대적했던 염소가 있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 양들은 뭡니까? 오른쪽의 양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나를 먹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입혔다. 그러니까 이 양이 깜짝 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그 작은 자라는 건 고유명사예요. 마태복음에 뭐냐면 소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작은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중에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8장을 읽어보면 나를 믿는 작은 자라고 써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뭐를 영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의 복음을 영접하는 거고, 그 복음, 말씀을 영접했다는 건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이런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승리케 하실 거예요. 승리하는 이유는 우리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고 우리의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대단해서요. 또한 우리는 뭡니까? 70문도, 70장로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이제는 누구의 복종한 자가 됐어요. 우리는 어찌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 자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할 뿐 아니라 내가 밟는 그 땅을 누구의 나라로 확장할 거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시온 땅을 멸하고 그 땅에 모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재밌는 건 이따가 다 설명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지금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여호수아는 어디를 정복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그래서 이 땅도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 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의 땅은 밀가루 지파 이렇게 외우세요. 므낫세 그리고 갓 그리고 르우벤 지파에게 나눠준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지금 그 므낫세와 갓과 르우벤 지파에게 나눠주는 땅을 누가 지금 정복하고 있어요? 모세가 정복해주고 있어요. 왜일까요? 지금 뭐 해주고 있는? 얘들아,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 때문에 실패했죠? 믿음 없음 때문에 실패했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마지막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어때요? 앞으로 진짜 땅을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것을 경험삼아 어떻게 하라고요? 실질적으로 정복하라 라고 지금 설득하고 그 믿음을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좀 더 읽어봅시다. 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3장에 동일한 방법으로 아까는 시온 왕, 이제는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복하는 장면이 3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12절부터 3장 12절부터 이렇게 정복한 땅을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에게 나눠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보세요. 재밌는 건 자 12절 보면 3장 12절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에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 므낫세 반지파라는 건 뭐냐면 므낫세 반, 그러니까 절반만 잘라서 동쪽에 남기고 나머지는 반은 다 이제 서쪽에 정복해서 또 줄 거예요. 그래서 반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숫자가 반이라는 거예요. 14절 므낫세의 아들 야엘이 그술 족속과 마이가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 오느니라. 자, 그렇게 한 다음에 18절이 중요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자, 므낫세와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이미 여호수아까지 가지도 않고 이미 모세를 통하여 다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싸우기 싫죠. 이미 나는 내 유업 받았는데. 근데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 너희들도 아이들과 부녀자들과 그 짐승들은 남겨놓고 남자들은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쟁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쟁할 때 어디 서라? 선봉에 서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전쟁의 경험, 하나님의 승리의 경험을 경험한 자가 이제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되지 말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좀 이끄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유업을 받은 자가 됐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앞서서 복음을 알게 하셨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선봉에 서라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경험, 이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거야를 믿음을 줘가면서 이끌어줄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 거에 그 가장 핵심적인 비판이 뭡니까? 특권의식이만 있는 거예요. 나는 먼저 믿었네, 나는 이런 걸 먼저 알았네를 특권의식만 있지 선봉에 서질 않는 거예요. 싸워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와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므낫세와 갓지파 르우벤 지파는 선봉에 서서 이 전쟁 시나리오를 그대로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워 승리한 비결을 갖고 이스라엘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승리의 기쁨을 먼저 만끽하게 하신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짚시다. 지금 몇 시죠? 몇 시요? 내가 30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이게.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4장에 가면 마지막 모세의 권고가 나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의 그 광야에서 있었던 몇 가지 사건을 연결해서 어떤 메시지를 줬는지 기억하시죠? 왜 이런 메시지를 모세가 줄 수밖에 없냐면 23절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23절부터 모세가 자신은 요단을 건너지 못함을 고백해요. 나도 들어가고 싶지만 나도 못 가.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모세는 걱정도 너무 컸을 거예요. 얘네들이 잘할까? 그러니까 모세는 너희들이 잘 생각해야 돼. 너희 조상들이, 너희 앞세대들이 믿음 없어서 실패한 거, 그래서 나를 통하여 지금 승리의 비결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였다는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거를 좀 각인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역사를 보여주고 마지막 권고를 4장에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성경을 보세요. 여기가 제일 지저분하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부터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실 거예요. 4장 2절입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한 예언을 빼거나 더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한 이유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는 너희 자신을 믿지 말고 네 군사력을 믿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계속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게 뭐니? 니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보여준 거잖아. 너희 연약함을 보여줬고 자격 없는데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은혜를 보여줬잖아.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나를 통해서 지금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야.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몰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메시지인 거죠.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다. 이거 지금 바알부올 얘기 뭐냐면 민수기의 시딤 음해 사건이에요.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발람이 막 속여왔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사용하셔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셨잖아요. 그런데 발람이 나중에 그 모압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다 음행을 벌이게 했잖아요. 즉 이것을 또 뭐라고 하냐면, 자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었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게 최고의 명성입니다.
큰 나라.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큰 나라예요? 전혀 큰 나라가 아니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민수기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면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예요. 게다가 노예로 있던 나라예요. 큰 나라가 아닙니다. 아무도 그를 보고 큰 나라다, 멋있다, 위대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초라하고 항상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큰 나라고 위대한 나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우리는 전혀 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는 세상으로는 보면 먼지 같은 존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큰 나라라는 거예요. 왜 큰 나라냐? 너희에겐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너? 자 보세요. 왜 그 지식과 지혜가 뭐냐면 24절 2절부터 다시 한번 그 연결지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4절에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거. 이게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 그러면 그걸 떠난 걸 뭐라고 하죠? 3절에 그게 바로 바알부호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절시켰다. 즉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바알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가운데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니라. 잠언서 1장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큰 나라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더 크고 위대한 나라로 만들기 위함인데, 더 크고 위대한 나라란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같은 제국을 만드는 게 큰 나라가 아닌 거예요. 거기엔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제국을 형성하고 높은 자리에 여러분들이 회장되고 뭐 대통령 되는 게 큰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비전이 그게 아니야. 큰 나라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먼지 같던 크던 작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고 또 그 말씀의 지혜와 총명을 배우는 상태, 이게 큰 나라라는 거예요. 이걸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냐면 요셉이에요. 나중에 요셉 이야기를 보세요. 요셉이 볼품없죠. 그죠? 노예였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죄수로 있었잖아요. 근데 애굽의 그 당시에 모든 패권을 장악하고 모든 지혜와 총명과 지략과 권세가 다 갖고 있었던 애굽의 그 바로가 요셉을 불러 한 얘기가 뭐죠? 너와 같이 성령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노라 라고 하고 요셉을 가장 큰 자로 칭하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리밖에 없다. 네가 다 다스려라. 그러니까 사실은 애굽의 그 바로는 꼭두각시예요. 진짜 통치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너다. 이걸 바로가 그렇게 지명한다고.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의 이름을 짓는데 사부낫 바네야. 이게 뭐냐면 지식을 깨달은 자, 비밀을 깨달은 자, 이런 뜻이에요. 뭐 확실하게 이게 뭔 뜻인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는 없지만 대충 그런 얘기인 거예요.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 그게 누구예요? 총명하고 지식.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대로 몸부림쳤던 그 요셉은 가진 것이 없지만 애굽에서 바로 그 세상이 뭐라고 하는 거야? 네가 진짜 큰 자고 위대한 자다라고 인장 반지를 끼워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갖고 있는 돈을 갖고 있지 않지만, 세상이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세상이 능히 따라할 수 없는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복음이고, 이 복음이 지금은 그게 실패인 듯하나 이 복음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큰 자라고 증명해내는 유일한 방법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이스라엘은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 큰 나라란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할 얘기는 많지만 좀 넘어갑시다. 빨리 끝나야 돼요. 자, 다 넘어가서 여기를 갑시다. 25절부터 가보세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뭔데, 23절이 사실 결론인데요. 한번 요건 읽고 가야 되겠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고. 처음도 언약 얘기하죠? 지금도 마무리를 뭘로 하세요? 언약으로 끝내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왜? 너희는 큰 나라니까.
그리고는 말합니다. 25절부터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이 조각하지 말라,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 틀에 맞춰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틀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껴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탐심이 가득한 자이기 때문에 탐심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은 다 뭐예요?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셔야지,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교회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드시면 안 돼요. 그거 우상이 된다고요. 그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 26절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 속히 망할 것이고, 무섭죠?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고, 무섭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흩으실 것이고, 세 가지 저주를 내리셨어요. 만약에 우상 숭배를 하면 망하고 전멸하고 흩으실 거예요. 징계입니다. 이건 지금 징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예 하나님이 손을 끊고 아예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건 징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징계가 굉장히 무서워요. 전멸, 망하게 하고 흩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까요? 나중에 그래서 진짜로 우상숭배를 쪄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정말 끌고 가시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답이 나옵니다. 28절 너희의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하나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명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라. 구원에 떨어지진 않아요. 다시 우리를 반드시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게 하고 그 처참한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다시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우리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이 예언을 받았으면 정신 차리고 살았어야 되는데 이 예언을 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포기하고 우상 숭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진짜로 멸망시키고 흩어버리고 엄청난 재앙이었죠. 그런 재앙을 통하여 마침내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구복하게 만들더라. 이게 자비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는 보십시오. 저는 이게 감동적인데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징계하시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32절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보라. 하늘의 끝이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들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이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징계를 주고 또 때로는 기적을 보이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는 일을 본 적 있니? 하나님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게 큰 일이 난다? 이걸 자꾸 설명합니다. 그리고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라.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십니다. 이거를 받아내고야 마시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큰 나라니까. 그리고는 계속 말합니다. 36절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왜 그런 처참한 징계, 포로기라고 하는 징계를 예언하시고 진짜 그렇게 실행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찾도록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두 번째, 이게 25절부터 읽었던 내용을 제가 정리해 드린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도록. 세 번째, 그 언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심을 알고 이런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하고 흩어지는 죄인입니다 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을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네 번째, 쓰시냐고 바쁘시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마지막,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약속을 믿고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고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점령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지혜고 총명인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쓰러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참하게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청종케 하시며 그것이 진짜 지혜고 총명이고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의 신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고 마음에서 또 우러나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 연구하며 바쁘게 우리가 지금 배웠지만 모세가 정말 마음에 담아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선포하며 그 말씀을 추종하며 가르치며 그렇게 사는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큰 나라가 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징계를 받아 고난 가운데 낙심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다시 무릎을 펴 힘을 주고 그렇게 대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승리의 그 기쁨을 만끽하고 또 승리를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진짜 총명한 자요, 우리가 진짜 지식을 갖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렇게 고백하며 세상으로 하여금 당신들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큰 자입니다 라고 칭송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